감옥에서 오랜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죄지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안에 들어가면 다 남 때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역시 그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고 아주 불평이 입에 배어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한순간도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했답니다. 그 사람이 오랜 수용 생활을 끝내고 하게 되었을 때, 야, 이제 전과자가 세상에 나가서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새로운 삶을 출발해보자.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에 찾아가서 수도원 원장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내가 새 출발하고 싶으니 나를 좀 수도사로 받아주시오, 사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님이 대답을 했어요. 좋다, 들어와라. 단 조건이 있다. 우리 수도원에 들어오려면 우리 수도원은 침묵을 훈련하는 수도원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침묵해야 된다. 침묵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5년에 한 번씩 말할 기회를 준다.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각오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받아주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마디가 아유, 음식이 맛이 없다 라는 것이었대요. 또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또 5년이 지난 다음에 한 말은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다, 이 한마디였대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은 더 이상은 못 있겠다. 15년 동안 그가 세 마디 한 건 전부 다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수많은 동물이 살고 있지만 완벽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인품과 얼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어떤 말을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을 쓰는 애에 따라서 그의 삶과 인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좀 더 비약해서 말한다면 환경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지옥을 천국 같게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4권이 있는데 그 4권 중에 한 성경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잡혀가지요, 재판받으러. 그 감옥 안에서 쓴 성경이라 하여 옥중서신이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 어느 성경보다도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성경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 그리 신날 일이 있어서 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나 감옥 밖에나 어디에 있을 때든지 언제나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기쁨 충만하게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을 빌립보서가 얘기하기를 감사신앙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신앙이 기쁨을 넘치게 했고, 그리고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결박되지 않는, 오히려 감옥 밖의 사람들보다도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삶을 능력 있게 한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감사는 현재를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현재의 감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를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이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네요. 감옥에 있는데 자족이라는 것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우리 역사상 재벌들 이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세계 최고 부자 랭킹이 이렇게 늘 발표되는 걸 보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지금부터 막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 부자는 록펠러였죠. 그래서 그 록펠러가 가진 재산은요,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부자랍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뭐 현대의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은 이 록펠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타임즈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그렇게 한번 질문을 했대요. 록펠러 씨, 당신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지금의 이 부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그러더래요. 놀랍지요? 세계 제1의 부자가 아니요 했대요. 안 놀라시네요? 이건 난 놀랄 일일 것 같은데. 세계 제1의 부자가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타임즈 기자가 다시 물었대요. 그러면 당신은 어느 정도의 이 부를 축적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조금만 더 이랬대요. 얼만큼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태산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태산 같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냔 말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도 자족했고 나는 배고프지 않고 형편이 좀 나을세도 조금만 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족했대. 충분히 자족했대. 이 자족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아우르타르케스라는 이런 헬라어가 쓰이고 있는데 원래 이게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던 철학적인 용어였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철학에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죠. 천재지변 내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닥치는 이런 고난이나 이런 것도 오지마 한다고 오나요? 느닷없이 막 내 몸에 병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이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막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을 인간의 삶에서 만났을 때 이거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주의 섭리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신의 뜻이다 라고 쓸 때 하는 게 바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철학적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차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용도를 썼지만 자기는 복음적으로 좀 고쳐서 쓴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만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비록 어려운 환경 중에 있더라도 주님의 섭리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일로 보낸 거다. 예수님께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오에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을 철저하게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의 현재를 이렇게 인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이 현재를 허락하신 거라면 거기에다가 삿대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불신앙이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놓으신 거라면 아멘으로 감사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 보고 감사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다? 그러면 언제나 구속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시지 라고 생각하고 현재를 보면 현재의 나의 환경을 불만보다는 다 감사할 수 있게 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나는 자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감옥 안에서도 생각해 보면은요, 뭐 잠자리가 어떠냐, 음식이 어떠냐 이런 것 따지면 불평 나오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봤어. 자기가 개척한 많은 교회들을 봤어.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를 본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행복해. 10절에서부터 보면.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거든요. 감옥에 갇혔을 때든 선교를 할 때든 뒷받침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해도 감옥의 환경이 뭐가 문제예요? 저렇게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는데 감사하지, 자족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도 현재의 삶을 먼저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서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가족에 가서도요, 남편에게 감사하셔 보세요. 그러면 남편들의 태도 달라질 겁니다. 나는 당신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못하겠다는 태도예요. 네가 살아보라는 그런 눈치인데요. 해보세요. 남편들도 아내한테 아유, 네 인생 정말 만나서 내 인생 진짜 꼬였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정말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또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진다고요. 자식 아이고 이웬수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꼭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자식을 나한테 붙여뒀다 생각하고 감사해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영 이게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결박되지 않고, 환경에 결박되지 않고, 돈에 결박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려면 자족하는 믿음, 자족한다는 말은 현재를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현재를 감사하지 않으면요, 이런 괴상한 일도 벌어집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게 교회 설교하는데 많이 썼던 유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믿음 좋은 한 남자가 있었어요. 사회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성공을 꿈꾸는 우리 남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직장에 가서 막 이 직장 생활 하는 게 전쟁 같아.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막 시달리면서 돈 좀 벌어가지고 가족도 살리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해보겠다고 애쓰고 집에 들어와 보면 아내는 펀펀히 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 보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아닌 거예요. 몇 날 며칠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남자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진짜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는 쇠빠지게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여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나하고 딱 하루만 이게 역할이 바뀌게 좀 해줘 보세요. 내가 아내가 되고, 그리고 아내가 좀 남편 좀 남자로 변해져 가지고 사회생활 좀 한번 맛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는요, 하나님이 진짜 바꿔줬대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 쓸데없는 기도 하지는 마세요.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지, 바뀌어보고 나니까 이제 당장 이제 아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늦게까지 퍼질러 잘 줄 알았더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깨우려고 그러니까 애들 잘 안 일어나죠. 전쟁이야 전쟁.
그냥 이불을 벗기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씻겨가지고 그냥 밥 안 먹이려고 먹는 거 밥 먹여가지고 가방 챙기고 도시락 챙겨서 학교 보내는 게 전쟁이야. 그 와중에 남편 또 출근까지 해야 돼. 그래가지고 넥타이 챙겨야지, 와이셔츠 달아달라지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아침 막 그냥 된장국 하나 끓여가지고 먹어서 출근해서 보내고 나니까 9시가 훌쩍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9시 넘어와서 보니까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빨래가 그냥 한 보따리 그거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세탁기에서 돌리고 빨래 널고 그러고 봤더니 책상에 또 막 고지서가 막 이만큼 쌓여있어. 그래가지고 은행 또 쫓아가서 기한 지켜가지고 더 납부하려고 그거 다 은행 업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가 벌써 점심이 훌떡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거 벌써 오후로 달려가네.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할 거리 장 봐가지고 막 낑낑 대가지고 집에 오니까 한 4시쯤 됐어. 그랬더니 벌써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또 간식 해줘가지고 간식 먹이고 또 간식만 먹이나요? 숙제 챙겨주고 학원 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저녁 하려고 그러다 보면 금방 또 저녁 시간이 됐네. 그래가지고 청소하다가 허리 아프고 그래가지고 저녁 막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남편 저녁 챙겨주고 애들 학원에서 돌아오기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하루 일과가 다 이제 끝났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10시쯤 된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였네. 그리고 나서 그냥 욱신욱신거리는 그 허리를 움켜쥐고 이제 편히 자야지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일이 하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근치근대면서 사랑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까지 그냥 가지고 지쳐가지고 잠들었어. 다음날 눈을 뜨면서 야, 여자의 일이 이게 노는 것 같았더니 이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대우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기도해서 빨리 바꿔주세요. 원래대로 빨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너 어쩌냐고 임신했다. 10달 기다려야 된다. 10달. 현재를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삶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 현재를 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아멘입니까? 현재를 감사하면은요 흉악의 결박이 쫓겨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큰 시험에 들게 하려는 흉악의 결박.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현재 가정도 감사하고 현재 가족도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요 우리 현재 목동교회를 감사하고 목동교회 출석하면서 남의 교회는 뭐로 한대요 그거? 그러면 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지도 않으면서 맨날 남의 교회만 얘기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거.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밖에 나가보면은요 대한민국 다 부러워합니다. 제가 선교하러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 가봤잖아요. 대한민국 다 부러워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이렇게 많은데 원망 불평하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결박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현재에 뭐하자? 감사하자. 두 번째, 결박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 말은요 너무 좋은가 봐. 좋아서 성도들도요 사업하는 성도들 이 말씀 좋아하고 운동하는 성도들도 이 말씀 좋아하고 말이죠 공부하는 성도들도 이 말씀 좋아하고 아주 좋아해. 세상 밖의 사람들까지 이 말을 좋아해. 근데 이 말이 대부분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해석하느냐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막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이렇게 요즘 보면 막 채널이 엄청 많다 보니까 스포츠 채널도 많잖아요. 그 스포츠 보면 어디는 막 골프만 해주는 데 있고, 어디는 당구만 해주는 데 있고, 어디는 축구만 해주는 데 있고. 근데 여러분 UFC라고 아세요? 혹시 UFC 격투기 그 채널 보시는 분 있으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요, 앞에 계신 여자 권사님이 그거 보신대. 그 얌전한 여자 권사님이 UFC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집에 가면 그걸 봐요. 그러면 집사람이 아유, 당신은 목사가 누굴 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있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거 보면 좀 잔인하더라고. 옛날에 권투하고는 달라서 막 피투성이 되고, 이게 무슨 옛날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에서 막 짐승하고 싸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욕하면서 보고 있더라고 나도. 근데 보다 보니까는요, 그 UFC 그 선수 중에서 지금 라이트 헤비급 선수 중에 진짜 출중한 실력을 가진 사람 중에 존 존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존 존스. 정말 그 사람 실력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 경기하는데 가만히 봤더니요, 가슴에 타투 있죠. 문신을 냈더라고. 근데 문신을 했는데 보니까 영어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 써 있어.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 뭐든지 할 수 있다면서 막 때리는 거 아니야. 그냥 상대방만 막 피나게. 능력 주시는 능력이 그런 능력이에요? 막 상대방 막 그냥 난타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근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사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의 소원,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도록 하신다라고 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능력 주신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어떤 배경 가운데 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정말 세단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나요?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나요? 꽃가마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전도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인정을 못 받던 시대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사람들이 조롱거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복음 증거할 때 제대로 못 먹는 고난이 있죠. 배고픔도 있었죠. 궁핍도 있었죠. 강도를 안 만나나 말이죠. 몰매를 맞지를 않나 말이죠. 돌팔매질을 당하지를 않나, 그냥 태장을 맞지를 않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안 주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니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지? 보니까 자기 꾀로 된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인맥으로 된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봤더니 그런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그 역경을 이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마저도요 거기에 아우 나 못해 먹겠네, 나 이런 거 안 해, 세상 돈 벌러 가지 않은 거예요. 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냐면 희생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능력은요 희생의 능력이에요. 아멘 좀 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증명했어요.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십자가. 세상에 십자가보다 능력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마귀도 물리쳐요. 십자가는 죄악도 물리쳐요. 십자가는 육신도 이겨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하는 능력. 이렇게 능력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바울이 얘기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희생이 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꽁무니 안 빼는 거예요. 늘 꽃가마만 타는 자리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자리 고생하는 자리라면, 저기가 십자가 지는 자리라면 고난을 감수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는 인생 말년이거든요. 인생 말년,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자기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여기 달려올 때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인내해야 했겠어요? 인내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을 때 잘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래요? 모든 것이죠.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아무 것이라는 말로 읽어서는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을 아무 것이라는 뜻으로 써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뜻, 그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은요, 그 아름다운 선한 사명의 자리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쳤거든 그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박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결박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풍성히 채우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채워주신대요? 너희 쓸 것을. 너희 쓸 것을 채운다는 말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쓸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바울 안에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선교 초기 때부터, 여기 성경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부터라고 돼 있죠. 지금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라는 나라 있죠. 그리스 저 북부 지역의 행정구역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그쪽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그런 도시가 있는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처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전도할 때 그 전도 초기부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 전도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일 하는데도 쓸 게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그냥 손대고 코 푸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독의 일을 해보니까는요, 얼마나 쓸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태산같이 쓸 때가 많아요. 그냥 막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정말 도와야 될 사람, 정말 후원해야 될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뒷바라지를 하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가서 전도하면 거기서 교회 세우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거기서 또 막 몇 번씩 후원하지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 옥바라지도 다 하는 거예요. 그 옥바라지 하는 것도 빌립보 교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뭘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쓸 것, 자기 쓸 것, 자기 생활비 갖다가 여기다 쓰면 헌금해 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여러분, 남아가지고 돈 남아서 쓸데없어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쓸 것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걱정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니들 뭐 먹고 사냐? 니들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그런데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내 기도하고 있거든.
근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일하면서 내가 체험한 사실이 있어. 확실하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 그런 사람들 다 풍성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 있을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는요, 시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막 중내산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맨날 울부짖어. 우리 종살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세를 보내서 구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한번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날마다 감사 찬송이 넘치죠. 아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 박자가 안 맞았어요.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막 다 한번 읽어보세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예수님, 아니 그때는 예수님 찬양 아니에요, 그치? 여호와 찬양, 여호와 찬양 이러면서 감사한 적이 없어요. 조금 한 발짝 가다 불평, 두 발짝 가다 원망. 그러면서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모세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랬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였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히는구나, 노예 생활할 때부터 더 힘들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은 인간을 막 고달프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속여서 뻥치고 이러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희들 그 말한 대로 된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떠돌이 나그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정말 모든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저 벳세다 들녘에서 그 빈들에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을 때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남도록 12광절이나 남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뭘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미래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감사가 나오다 보면 내 삶의 결박은 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흉악의 결박 다 풀리기를 바랍니다. 병마에서도 풀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영혼이 결박되면은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결박되고 정신이 결박되고 영혼이 결박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든 말을 만들고 시험거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결박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감사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정말 찬양으로 감사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내 영혼이 자유 얻었다, 기뻐 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감사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 충만하게 하시어서 우리 삶을 옥죄이고 있는 환경의 결박, 병마의 결박, 마귀의 결박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능력
능력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